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죽고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시다가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때로는 큰 기적도 일어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많은 좋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기적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잘 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즉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계가 왔어요. 죽음 앞에, 사망 앞에 한계가 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사단의 권세를 정말 끝내셨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정말 끝이 났구나. 하나님 만나는 정말 길이 열렸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이걸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는 늘 이걸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늘 문제 속에, 늘 갈등 속에, 늘 어려움 속에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보고 오늘도 속삭이고 있어요. 너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돼.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당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고 사단이 말하는 나 따라가다가 개인이 사탄화 되어버렸어요. 모든 문화가 모든 현장이 사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요 운명에 사로잡혀서 모든 삶이 사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래요.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잖아요. 하루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24시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이 시대와 문화와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걸 몰라요. 비유하자면 어느 날 태어났는데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감옥에 있네?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감옥에 있지? 이걸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 왜냐? 감옥에서 못 나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감옥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여기 내 자리야. 야, 내 말 잘 들어.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 빠져 있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원죄 속에 갇혔기 때문에. 왜요? 사단에게 속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을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느낍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 이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역시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동해도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빠졌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겠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은 새롭게 부활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바로 누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를 꼭 나가야 돼? 아 이렇게 바쁜데? 아 이렇게 좋은 날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따라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계속 전달되어서 구원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쇼를 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에 딱 갇혀 있거든요. 인생의 감옥 속에 딱 갇혀 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 말만 듣지 않고 사단이 주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납니까? 그러면 왜 여기 태어나겠어요? 왜 함열에 태어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어요? 왜 우리 집에 태어나겠어요?
그죠? 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라면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죠. 아무도 거기에 인생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인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이 축복의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회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있던 이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죽었단 말은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죄 속에 있던 근본 문제 속에 있던 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은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이 문제에서 죽어버렸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왜 회복해야 됩니까? 이걸 안 믿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겠대. 예수님 또 죽어야 된대.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9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사망이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었기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이제 헛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사망이 죄로부터 온 그 죄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 끝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 맞지만 죄가 끝난 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을 쏟았어요. 쏟은 물은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쏟은 물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왜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을 죽으셨잖아요.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겁니다.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 죄를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앴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 죽었어.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는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 이 축복을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도 죄를 따라가야 돼요. 죄가 어디로 갑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단에게 종되어 있을 때는 죄 안 짓는 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왜요? 신분 자체가 멸망받는 신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북한에 김정은이 있잖아요. 우리의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뭐 집에서 쉬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볼일을 보러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그냥 우리하고 무조건 반대. 존재 자체가 반대잖아요. 그죠? 왜냐? 신분 자체가 우리의 대적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런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만큼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겁니다. 왜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서아가 있잖아요. 서아가 우리 집사님의 딸이라. 그러면요, 서아가 잠을 자든 일어서든 뭐 집에서 떠들고 다니든 어린이집을 가든 누구 자녀입니까? 내 자녀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동현이가 있고 도윤이가 있고 이래가 있고 서아가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존재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저주재앙이잖아요. 내가 저주재앙의 짓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체가 저주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모두 저주재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 우리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 전에 있던 우리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데 저주재앙.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영생의 열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니까 좀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거 가지고 전부 가서 탕진해버렸어. 쫄딱 망해버렸어. 망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밥도 못 먹게 돼서.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먹을 것도 없네. 그래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당장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와 아들과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딱 보고 계셨어요. 불꽃한 눈으로 이놈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껴안아줬어요. 그죠? 그리고 뭐 아버지 내가 잘못 그런 말 하나도 안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종에게 말하고 빨리 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가락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난리 났죠. 축제를 열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요? 24절에 뭐라 그러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운명 속에 있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계속 뭐가 옵니까? 운명을 따라 자꾸 문제가 사건이 와요. 나하고 상관없이 온다니까요. 늘 내 한계가 막 숨 못 쉴 정도로 꼴깍꼴깍 할 정도로 운명이 밀려온다니까요. 저주재앙이 밀려온다니까요.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왜 하나님은 놔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하는 열매, 이것이 영생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영생의 열매를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덧입은 의. 그래서 모든 것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신분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제 모든 옛 모습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예. 그거는 우리 수준에 사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잡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 복음으로 살려줘라. 그 문제를 끝내고 새롭게 살려줘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예? 왜 누려야 됩니까?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니 그렇게 살아가 되겠냐? 너 또 죄 지었지? 뭐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야, 돈이 최고야. 야, 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성공하면 돼. 여러분,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모토록.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 앞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 저희 옛날에 저희가 잠시 중국에 좀 살았거든요. 고3 학생인데 정말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운동도 잘했어요. 친구들이랑 한여름에 더우니까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저수지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5명인가 이렇게 한 번에 수영을 해서 저 섬까지 가자고 붕덩 뛰어들었어요. 섬에 딱 도착해서 5명이. 이제 돌아가려고 5명이 물속에 탁 들어갔어요. 붕덩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4명만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장난하지 마 빨리 나와.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5분 전에 친구가 안 나와. 난리 났잖아요. 경찰들 오고 외국이니까 막 대사관에서 사람 내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결혼하고 있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장례식장 가야 된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경찰서 가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119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동네에 봉고차 다마스 같은 거죠. 거기에를 실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같이 타고 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오전 아침까지 같이 봤던 애가 심장마비 걸려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거기 옆에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찔러봤다니 그렇게. 진짜 죽었나?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막 어떻게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에 빠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났어요. 왜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 딱 잡으면 몇 분 견디겠습니까? 1분, 2분, 5분이면 5분 안에 우리 다 끝납니다. 그런 인생이 조금만 힘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다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 세상이 전부야.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이 구원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고 우리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며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함열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